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어디에서도 이런 제목은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12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예수님은 공생이 하기 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알 수 있다고. 오늘 그 본문이 여기에요. 주님이 공생이 하기 전에는 뭘 했을까? 예수님의 12살. 여러분들 12살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의 12살. 우리가 보통 사춘기라 그러지요? 자기 정체성이 생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그런 시기에 사춘기로, 또 반항기로, 또 탈선을 입삼는 그러한 시기로 세상 사람들은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그때를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건지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때 그 12살 제일 반항기일 때 어떻게 지내셨나? 그것만 알면요. 그 외에는 다 해석이 돼요. 그게 최고 이렇게 안 좋다면 인생 중에서 제일 반항기라면 반항기인 그 시간.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라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도 확립했고 그것을 또 부모에게도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유일하게 공생애 전의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유일하게 유년 시절 12살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 12살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미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그분의 말씀대로 때가 되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뭐 세상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린 것 같아요.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세상 왕, 군왕, 관리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갔지요.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믿음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특별히 모태신앙인들은 그게 무슨 복이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정말 자유도 없이.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유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어요? 죄 짓는 자유? 그거 줘서 뭐예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뭐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었고 구유에 누이셔서 그곳에서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부모님께서 율법을 행하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자기가 8일 만에 무슨 할례 해줘 이를 쓰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주님은 육신의 부모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육신의 부모로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주의 율법을 따라 40일 동안 정결 예식을 끝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뭘 가져갔다 그랬지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올라갔대요.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요거를 놓쳤어요. 잠깐만. 만약에 동방박사가 먼저 오셔서 경배를 했다면 황금, 유황, 모략 이거 팔면 돈 되거든요. 그렇다면 동방박사가 오기 전에 정결 예식을 드리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셨지만 그 다음에는 집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에서 마리아가 충분히 40일 동안 쉴 수 있은 후에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구나. 뒤늦게 드리셨는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요, 애굽을 내려갔어야 됐거든요. 애굽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다시 지시할 때까지는 애굽에 있어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쓸 이 재정적인 어떠한 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요, 필요에 의해서 동방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물질적인 후원을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좀 계시다가 다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베들레헴에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이고 나사렛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곳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나?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저기 나오는 한 가지 있죠. 가지. 저게 낫잘이라는 단어거든요. 낫잘이 나사렛이에요. 가지. 결국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그 영원의 상고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자라나는 거는 나사렛에서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주님의 율법에 충실하셨던 그러한 부모가 있었기에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어릴 때 아무리 자기가 율법 지키고 싶어도, 아무리 죄 짓고 싶지 않아도요, 부모님이 그냥 죄된 삶을 살잖아요. 그럼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정말 12살 때, 20살 때까지는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믿음의 부모를 만난다는 거는요, 복 중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은요, 야, 그냥 거짓말도 해도 돼. 야, 그냥 야, 그냥 놀러 다녀도 돼. 야, 돈 거야. 무슨 상관이야? 그냥 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제일 중요해. 잘못 가르쳐요. 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말씀으로 자라게 돼요. 말씀으로 강화해진다니까요. 자기가 후회할 생각, 그냥 왜 커서 어머나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벌써 돌이킬 수가 없어. 어머, 막 문신, 막 남자애들 막 귀걸이 막 피어링하고 막 하는 거 어렸을 때 모르고서 막 부모님이 그래 괜찮아 놔뒀던 사람들은요, 커서 흔적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하지만 말씀으로 충만한 집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도 자기가 주의 종의 길을 갈 때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 그 말씀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 가정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장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께서 자라나면서 강하여졌대요. 그런데 지혜가 충만했대.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충만한 게 아니고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예수께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씀은요, 이미 벌써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대요. 꼭 시몬 2장 25절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것처럼 성령은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붙잡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그 모습을 뭐라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여 자라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 부모님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왜요? 주님께서요 3번 절기에는 무조건 남자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 장막절, 요 3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장정들만 가면 되는데 특별히 이 가족들은 유월절 되면 무조건 애들까지 데리고 갔나 봐요. 온 친척들하고 여자들까지 다 같이 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사건이 있는 거예요.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지도를 보면요. 위에가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예루살렘. 물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지만 그러면 지도로 보면요. 내려간 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서울로 상경한다,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아무리 남쪽으로 가도요.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살 되었을 때. 근데요. 이 12살 되었을 때 6월절을 다 행하고 6월절은 7일 동안 지내잖아요. 그 모든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요. 근데 그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부모들이 알지 못하고 막 열심히 막 같이 올라간 거예요. 거의 뭐 하루끼로 올라갔나 봐요. 44절 보니까요. 그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대요. 잠깐만 예수가 없네? 예수가 없네? 아니 예수 못 봤어? 예수 못 봤어?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마리아가 정신이 없어도 어떻게 자기 그 맏아들, 이 귀한 맏아들 어떻게 놓쳤나? 근데 정신 없을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살이 됐으면 그 밑으로 이제 2살 터울, 3살 터울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이가요. 제일 어린 이 동생들이 4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그의 아버지는 목수고요. 야,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로 아는데 그 형제들 동생들 있잖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12살이 돼서 4명 줄줄 있다 그래봐요. 그럼 10살, 7살, 5살, 뭐 2, 3살. 걔네들 챙기느라고 이 엄마 아빠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예수님은 평상시에 잘했구나. 저 문제없이 너무 잘하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졌네. 아이고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가 어디 있을까? 계속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진 거는 하루 만에 알았지만 내려갈 때는 그냥 곧장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러분들 아이들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이 어때요? 막 얼마나 놀라겠어요? 막 정말 걱정되고 없어요 없어요. 얘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근데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계속 찾으면서 어디까지 갔대요? 예루살렘까지 갔대요. 그 성전까지.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루 걸렸어요. 그 다음 물으면서 막 내려오니까 최소한 이틀은 걸렸겠지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2, 3일이고 이게 거리가 100km가 넘잖아요. 120, 30km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막 정신없이 갔는데 다시 돌아오려니까 이제 사흘 만에 찾았다는 얘기. 사흘 만에.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그 대화를 들으니까요. 어머 12살짜리인데 그 선생들 중에 그 선생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랍비들이죠. 제사장들이죠. 그들과 같이 말씀 대화가 된다는 거. 듣는 자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 그 12살짜리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서요. 놀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제일 먼저 암송하게 하는 말씀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서 레위기. 제일 어려운 그 레위기. 왜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돼. 그거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외우게 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13살이 됐을 때 성인식을 해요. 그때까지는 이 모세 오경, 토라를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 이미 벌써 12살이 된 예수님은요. 모세오경을 다 외운 거예요. 외워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께서 이미 벌써 말씀하신 이 일, 이것이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착착착,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못할 때, 다른 랍비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질문도 감히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고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부모는요, 너무 놀라는 거지요. 참 정말 인간적으로 어이가 없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이를 꾸짖어요. 우리 매번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애들 놓쳐놓고서 애들한테 꾸짖고. 이 어머니의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면 그의 어머니, 아이야, 너 어째요 우리에게 이렇게 했니? 야, 너 때문에 봐봐, 너 아버지하고 너 내가 이렇게 근심해서 너를 찾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주님을 잃어버려요. 지금 사실 6월절이에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지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우리는 그 6월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 창세기, 출애굽기, 그 6월절을 다 설명하면서 그 어린 양 대신 그 피로 구원받은 걸 아마 다 설명하고 가르쳐줬을 거예요. 우리는 그 6월절날 열심히 예식은 하면서 실제적인 예수는 놓칠 수 있어요. 꼭 지금 우리같이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없는 그러한 종교적 삶,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도 내가 잠깐만 예수 놓쳤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은혜지. 그랬을 때요,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요 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아니 내가 예수님 안 찾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 놓고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아니 어디 계셨어요 주님? 나 떠나서 어디 계셨어요? 이 어머니도 똑같이, 너희 어디 있었니? 너 어디 있었니? 다른 곳에서 찾고서 주님은 어디 계셔요? 여러분들 주님 혹시 놓치셨어요? 주님 찾고 싶으세요? 성전에 계세요. 아니 주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아이가 얼마나 어려울 거는 관심도 없어요. 내 기분만 중요한 사람들. 주님 내 인생 이렇게 어려운 거 몰라요?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시긴, 너 예배로 나오면 주님 만날 수 있어. 예배로 나오면 너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어. 주님은요, 너희 기분 중요한 거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 예수가 엄마 아빠가 없었을 때 찾는 마음, 3일 없었으니. 근데도 예수님은요, 아버지 집에, 내 집에 거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첫 목소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겠어요. 유년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 30살이 될 때까지. 근데 첫 번째 말씀이요, 누가복음 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엄마는 막 화가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너 어디 있었어? 막 이러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세요? 이제 내가 거야 되는 곳은 이곳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부모는 알지 못해요. 왜요?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마음이 빼앗겼어. 너무 지쳤어. 12년 전에 천사가 무슨 말을 해줬는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신 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달라 그러시더니, 성소를 지어달라 그러시더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줘.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성소, 성전. 이제 곧 이 성전까지 다 무너질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성전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머무시는 곳은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어머니의 그러한 놀람과 질문 속에 예수님은 정중하게 대답해요. 부모는 다 알지 못해도요,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세요. 함께. 2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함께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 같이 가요. 길에서 가요. 끝까지 나 형전에 있을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환경적인 역할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도 섬기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 아버지 집에서 섬겨야 되는 거 맞아. 내가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잖아요. 너 어머니 받들어. 너 아버지 받들어. 그래서 정말 순종하여 받드셨대요. 예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삶이 어떤지 궁금하세요? 아버지 그 요셉이 예수야 나무 가져와.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 그러면서 영원한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나무에 달릴 준비를 할게요. 예수야 못 가져와라.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만 하지. 근데 그 내 아버지가 뭘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가 됐던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못에 박혀 죽는 거지요? 그 못을 가져오면서 그 나무를 가져오면서 요셉이야 예수야 망치 좀 가져와. 내 아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망치에 의해서 이 못 박혀 죽는 거지요? 네. 그렇게 평생을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5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그 어머니는 이 말들을 마음에 두셨대요.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요.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거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도 자라가요. 그렇다면 예수 닮은 우리도 자라가면 돼요. 자라가면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전의 삶은 어떠셨나? 이 말씀을 근거로 지혜로 자라셨던 분.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지요?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예수는 지혜로 자라셨대요.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요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율법에 의해서 아니고 율법을 능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 보이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역할로 주신 땅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도 순종하시고 받드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자라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나셨다는 것. 다시 한번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바로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인생에서 가장 반항기라면 반항기, 그리고 가장 탈선할 나이라면 이때 다 우리가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난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분의 첫 번째 말씀에서 나타난 음성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찾고 싶으세요?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원망하지 마시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물론 영원한 성전은 천국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곳을, 이 땅에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며 교회지만요. 또 지상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쉼이 있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요,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주님, 정말 이곳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 성전 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내 안에 영원히 계십소서. 그래서 우리가요, 성전의 머리 대신, 온전한 성전 대신,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어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면 성전이 보이질 않는다잖아요. 왜요? 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